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조무영 목사님은 현재 중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우리 전북노회 증경노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힘써서 많은 선교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헌금 기도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꼭 인사를 제가 시켜요. 제 긴장도 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사를 시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완전히 전북맨입니다. 전북맨, 전주맨. 제가 평택에서 2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한 것 외에는 군대 생활까지 저는 전주에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한 곳은 어디냐면 여기 가까운 북문교회입니다. 북문교회가 저희 모교회고 저희 할머니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그리고 제 자식 때까지 제가 목사하기 전까지 4대째 북문교회를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합동맨이에요.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합동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합동교단을 떠나서 예배 드려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주에 가까운 기장측교회, 금암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고요. 합동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서문교회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제가 서문교회를 와본 적이 언제냐면 작년 전북노회가 봄노회 때 있었잖아요. 그런 수십 년 동안 제가 전주에서 살면서 서문교회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와봤고요. 또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994년 3월에 저 삼천동에다가 삼천중앙교회를 개척했는데 와이프하고 단둘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 둘이 순수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형제들이 전주에 삽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다른 형제들이 있고 집안 식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둘이 하고 싶었어요. 개척을 둘이 하고 싶어서 삼천동 저 옛날에는 개발이 되기 전에 거기 가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1996년에 교회를 조그맣게 쳤습니다. 근데 그 1996년 10월 이후부터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죠. IMF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목회는 참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정말 쉬운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그 다음부터 IMF 터지고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끼니 걱정을 해가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 시간을 몇 년을 보냈냐면 10년을 보냈습니다. 96년에 교회를 져서 2006년까지 제가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철저하게 낮추신 거죠.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밑 빠진 독에 붓는 것 같아요.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마침 그때 중인교회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고, 중인교회가 한 4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합병을 하면 제가 개척했던 데는 60여 명, 80명 그 정도 됐으니까요. 젊은 세대고, 그래서 합치면 교회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노예하고 상의를 해서 2006년 10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셨죠. 저희 교회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옥성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게 아파트 자연 녹지지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절대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셨어요. 왜 들어서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파트 들어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랜 믿음의 선진들이 뭐 했던 자리냐면 기도의 터전이었습니다. 산기도.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그 흰옷을 입고 올라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인교회하고 서문교회하고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1907년 3월 10일에 개척이 됐는데요. 그 교도소 쪽에 가면 문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측교회. 그 문정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개척이 되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6명의 우리 동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인리에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서문교회에 유경선 씨라고 하는
영수, 그때 당시에 임시 직분 중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그 장로교회가 조직화되기 전에 교회 행정과 설교를 맡아서 인도하던 그런 직분이에요. 그 영수 중에 유경선이라고 하는 그 영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모여있는 분들을 취합을 해서 1907년 3월 10일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제빛 교회라고 해서 처음에 개척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수 유경선 씨에게 참 감사하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문교회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1907년에 세워져서 2017년도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것도 2006년인데 근 10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우리 김석훈 목사님과 같이 왔더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신학생들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영어도 못하는 영문학 전공자예요. 그러니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2017년까지 1907년에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조금 주셔서 필리핀에 있는 현지 6교회를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2018년도에 중인 예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 건축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019년도에는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짓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못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중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작년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선교비가 그 해외 선교비로 한 그 1,2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를 못 하겠다. 제가 거기다가 올인을 하니까 제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중단을 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1,200만 원 돈이 그 선교비로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잠발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건축을 하고 3월 말에 완공을 해서 제가 3월 말에 들어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김석훈 목사님 만나게 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노예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동년배였어요. 동년배 친구분이세요. 친구분. 우리 노예 안에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동년배이시고 또 선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작년에 그 같이 사역을 하는데 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또 서문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말, 마지막 행동,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몽둥이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심한 고초를 받게 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존해달라, 보존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5절에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이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존과 거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을 세상에 그냥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남겨둘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권성수 목사님에 의하면, 총신 교수이기도 했던 그 권성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통제되며 악하고 음란하여 우리를 더럽히는 시스템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장소로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탄에게 통제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현란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한눈을 팔고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을, 제자들을 이 더러운 세상의 시스템 속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의 영향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한 자로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적과 사명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승자로서 감당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택하신 죄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남겨두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셔요. 대위임 명령이 뭐냐면,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상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미션이라고, 영어로 보면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파견하다, 사명, 위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사명을 위임하여 보내는 것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이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과 확신으로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계승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와 우리 선교 위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덧붙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한 소원이 뭐냐? 그것은 거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 그게 뭐냐? 거룩이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구원을 보면 구원의 서정에 9가지 서정이 있고 뭐 7가지 서정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5가지 서정이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이 지상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지상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도 거룩이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에 하면 약 850번 나옵니다. 850번. 많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좀 비판적인 이야기 같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성의 상실, 거룩성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 중요하죠. 국내 선교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해외 선교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선교팀하고 국내 선교팀하고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문교회는. 근데 우리가 흔히 요즘은 국내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국내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 상실되고 거룩성이 결핍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인데 거룩하지 않은 교회,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교회. 제가요, 작년에 총회 갔다가 수요일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성질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수요일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총회장이었던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올해 총회장이 될 아무개 목사님까지 쭉 뭐 칭찬하고 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거기서 큰 소리로 이게 무슨 예배냐 라고 했더니 주변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총회만 한 10여 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도 탐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교회가 저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법도.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져요. 거룩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과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빛의 자녀인 걸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참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뭐 서문교회도 그러겠지만 저희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도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와서 2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벌써 감사한 일인데 시골이니까 등록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는 오면 1년이고 2년이고 등록을 안 시켜요. 등록을 안 시켜요. 본인들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잘 가서 섬겨야죠. 새신자라는 말은 전도대에서 온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전도대에서 와서 정착을 해야 새신자 아닙니까? 요즘은 수평 이동이 많으니까 저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안 시켜요. 본인들이 등록하지 않는 한은 제가 등록 안 시킵니다. 우리가 막 어거지로, 제가 아는
교회 어느 분이 저희 새벽에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을 끌어가려고 계속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을 해서 올해 드디어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 거룩성이 없는 성도는 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거룩의 결핍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수단으로, 이 거룩함을 방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거룩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정말 보냄을 받은 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과 선교위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2020년도 표어가, 저는 이제 평생표어가 뭐냐면, 평생표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 표어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성이 드러나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고 소통케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시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를 때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훈 받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냐면, 교훈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냐면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정사나 우리의 사상들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본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의 사상과 말과 행동들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있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권면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옛 성품이 변하여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면 내 행위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니까 내 행위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 가시기를 소망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선교의 비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역사들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 마지막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저보고 25분까지 하라고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장을. 특별히 저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싶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먹을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먹이시고 누리게 하시죠. 우리 그런 기도하지 때로는 해야겠죠. 그 기도의 핵심이, 중심이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스케일을 크게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위원들 하나님의 나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선교는 저절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최근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았어요.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의 거룩함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거룩함이 너의 빛이고, 너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로마의 그때 당시에 트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트리안 황제에게 자기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이 트리안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거룩함이라 라고 한 거죠. 뭔가 트리안에게 보고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책 잡아야겠는데 책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거룩함이 수단이 되어서 전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와 또 선교위원회,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계승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말들은 제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